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저에게 이제 은혜가 되었던 순간은 또 침례식이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준비하기 위해 침례 문답서를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침례를 집례하는 과정 안에서 예전에 모태신앙 때부터 막연하게 알아왔던 거지만 새롭게 제 안에 이렇게 레마가 되었던 문장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는 원래 세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에는 그 원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히 잠긴다. 예, 침수,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침례는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고 세례도 같은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말보다는 이제 침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근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왜 꼭 너희는 침례를 베풀라, 또 침례를 하라,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세계는 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구약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장치들을 미리 이렇게 성막의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꼭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에서부터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막도 보면은 처음에 뭐 무슨 바깥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바깥들이라는 구조가 있고 또 성소라는 가운데 몸통이 있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3단계를 꼭 거치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번제단에서는 따라봐, 죄를 처리하라. 그리고 중간에 성소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이고 혼적이었던 것들이 그 향단에서 연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으로 우리가 체질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치료와 죄사함과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구약에서 복잡했던 예식과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신약을 넘어오면서 많이 생략이 되거나 없어졌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침례식과 성찬식 이런 것들은 예식 같은 거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식, 세례식 같은 뜻이죠. 완전히 잠긴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영적인 놀라운, 다른 거는 많이 생략이 됐어도 이것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오늘 보니까 좀 놀라운 말씀이고 예전부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따라합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구약에서는 그냥 기적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애굽 병사가 막 쫓아오는데 진퇴양난으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으니 얼마나 그게 위기가 됐습니까? 근데 항상 신앙 안에서의 위기는 합력하여 선이 되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번번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 병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애굽 병사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애굽 병사를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구약에서 먼저 그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침례는 왜 받는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 안에서 겪는 많은 대적들, 시험거리들, 또 사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홍해바다에 대해서 이제 그 구약에서 홍해바다 들어가는 장면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중요하고 찬양 가사 많이 나오는 건데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찬양 가사에 많이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은혜 받는데 막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아우 제가 또 저러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결심 가지고 또 저러네. 제발. 그 베드로가 자결심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은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돼요. 이 사람 막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다니고 막 자결심. 그러면 이제 아우 제발 베드로야, 네 급한 승리 좀 그만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주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경고망동하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있다 한세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게 나의 열심, 나의 판단, 또 나의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 애굽 병사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우리를, 근데 그 홍해바다 들어간 사건을 고린도전서 읽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모두 다 그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바다 들어간 사건이 그냥 이렇게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신약에서 풀이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말이 무엇인가? 좀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홍해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힘쓰지 않고 그 홍해바다가 애굽 병사를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삶에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모든 사건이 홍해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예표라고 하는데, 예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구약 성경이 뭐 성막이라는 걸 통해, 아니면 뭐 만나라는 걸 통해, 아니면 홍해바다, 여러 가지 그런 또 창세기에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 수치를 가리는가 했을 때 가죽옷, 피를 흘려서 만들 수 있는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예표. 그런 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죽옷으로 죄를 범한 수치를 가리는데, 가죽옷은 가랑잎 옷이랑 다른 이유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옷이 가죽옷이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사역이고, 근데 정말 성경은 사람이 적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창세기부터 이미 몇천 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예표로 정말 많이 적어놓은 것이 정말 빽빽해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거는 사람이 적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이 적으셔야만 적히는 책이죠. 그래서 예표라는 것만 봐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해요. 어떻게 알고 썼을까, 그런 거를. 마찬가지로 홍해바다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승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열심히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쓰는데 이것은 되게 신앙 안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나가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범사 안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서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돌이키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있으라. 좀 가만히 있어. 네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맨날 여기저기 칼 자르고 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교회도 찌르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안팎으로 다 고백하기 위해서. 여기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시청에서 뭐 몇 명씩 반에서 모아가지고 무슨 꿈나무 과학반인가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꿈나무 과학반에 갔더니 실험을 하는데 아직 제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런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갖다가 이제 그 알코올 램프에 딱 대면은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어 막 헐헐 터져. 근데 불에 안 타는 종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학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어. 그 다음에 클립을 꽂아. 그러면 이제 그릇이 돼, 그릇, 종이 그릇.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알코올 램프 위에다 올려놓는 거 똑같은데 여기다가 무얼 부을까요? 종이 그릇 안에다가 무얼 부을까요? 저기 지금 비슷하게 과학반 다녀오셨나? 저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물을 여기다 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 램프를 밑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탈 것 같아, 안 탈 것 같아? 탈 것 같죠? 이거 그러니까 과학반을 해봐야 돼. 내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안 타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종이가 불에 타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사각으로 접은 다음에 클립을 내귀퉁이에 꽂으면 이제 사각 그릇이 되는데 거기다 종이 이렇게 물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알코올 램프를 했더니 이게 종인데 안 타.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가 막 우와 막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 이제 말해주는 거야. 이게 왜 안 타느냐? 이게 타려면 이제 100도 이상의 그 발화점 뭐 그런 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타는데 족족 여기서 열을 막 가하면은 종이 자체는 그걸 흡수할 힘이 없지만 물이 온도를 족족 뺏어가. 그래서 발화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타요. 종이가 혼자 있으면은 해를 입어. 불에. 근데 물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를 안 받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사탄, 불같은 환경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과 연합해야 돼요. 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불도 이긴데 종이가 지 주제에 어떻게? 물에 충만히 젖어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불을 덮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이겨요. 불도 꺼트린다니까. 종이가 끄는 게 아니야. 충만하게 물에 막 젖어 있잖아요. 막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불한테 가면 불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개발을 뭐 잘 시켜주시고 뭐 IQ 높여주시고 승진하게 해달라는 거가 승리가 아니고 오직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는 삶이 결국 이기게 하는 거예요. 넉넉히. 근데 여기서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죄라는 것의 원어는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것이에요. 분리됐다는 뜻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게 함으로 물에 충만하게 젖어 있는 종이 상태와 같았어 우리가. 그때는 그래서 사람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창조력과 모든 리더십과 이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든 기능이 뛰어났는데 이제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분리가 일어났어요. 죄라는 거는 곧 뭐 거짓말, 살인 이런 거 낱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연합되어 있는 막 물에 충만하게 젖어 있는 종이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바싹 마른 종이 물을 다 상실해 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어제 침례를 좀 더 어떻게 초신자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이런 걸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은혜 주셨는데 이 종이가 원래 물에 젖어 있어야 돼. 근데 다른 게 젖었어. 우리 육체가. 죄가 들어왔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제 옛날에 휘발유를 제가 이제 가져왔다가 손에 엎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름이잖아요. 미끄덩 해가지고 이게 안 닦여 잘 기름이 묻으니. 근데 이제 종이가 물에 적셔 있어야 정상인데 휘발유를 얘가 먹었다 마른 상태에서 불에 가지고 가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활활 잘 타죠. 우리가 왜 맨날 주님을 믿는데 맨날 넘어질까? 사탄한테 맨날 넘어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연합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분리됐을 뿐 아니라 분리된 상태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는 사단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휘발유에 젖어 있는 상태처럼 우리 육체와 자아가 타락해 있다고. 그거를 그림 안에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육체는 베린 몸이야, 베린 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그 성령 충만한 바울도 고백하기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놈의 육신이 휘발유에 찌들어 있네.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근데 한세기 오기 전에 이 육체가 그냥 중간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세기 오기 전에는 이 육체가 중간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자아도 저처럼 또 이렇게 뭐랄까 이런 자리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맨날 희생하고 착하게 막 그렇니 내가 양보할게 막 맨날 이렇게 목회자 아들로 자라가지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뭐 중간은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자아와 육체는 죄의 생명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이건 따라해서 선포해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70억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모두가 다 죄의 분리됨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닌 혼자의 삶은 다 분리된 삶이고 분리된 삶은 바로 원어가 죄예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리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종이가 물을 바싹 말라버린 상태의 종이가 됐을 때 이게 종이가 꼭 사람 같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잠시도 틈을 안 주고 사단은 그런 걸 먹잇감으로 알고 열심히 자기로 물들여요. 우리는 그냥 당해요. 그래서 나의 육체와 나의 자아는 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육체는 날마다 그 죄의 생명을 먹고 있어서 정욕적으로 계속 가고 이게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조금 아프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머리끈 등에 매고 누울 정도로 아프다. 왜 그래? 육체 안에 죄의 생명이 경쟁과 막 이런 게 있고 운전할 때 막 육신 막 드러나죠 우리가 그냥 막 육체가 드러나. 그리고 막 자아는 좀 고상하지만 교만으로 그렇게 잘 가. 그래가지고 이것들아 내가 세상에 뭐 유아독존이고 아주 교만 하여튼 은근히 그거를 과격하게 표현하느냐 내성적으로 표현하느냐 차이지 다 똑같은 교만과 정욕에 묶여 있어요. 내가 찌들어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상태로 사탄을 만났을 때 나는 밥이 된다. 활활 타겠다. 그냥 근처만 스쳐도 죄의 생명을 머금고 있는 자아와 육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을 타겟으로 한 기도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거절받는 거야 기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기도문과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문과 제일 1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너희가 제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비법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침례를 묵상하다가 계속 종이 옛날에 과학반 생각나고 물 생각나고 휘발유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재밌네요 성경님 막 그러고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이 휘발유 간뜩 먹으면 종이랑 너무 비슷하다. 사탄의 밥이구나. 근처만 가도 확 그냥 이렇게 사탄의 날마다 쓰임 받는 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죄악된 육신을 어떻게 이기고 살 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 번째 장면에서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주일학교 설교 같은데 근데 이제 원리로 따졌을 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제가 말을 하는데 내가 휘발유로 막 이렇게 범벅이 됐던 손 옛날에 이제 어디다 석유 난로 같은 데다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엎질러 가지고 이제 기름이 묻었어. 그러면은 이게 미끌미끌하고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거 빨리 씻어야 되는데 그걸 가서 막 씻으려니까 안 닦여.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안 닦여요. 정말 안 떨어져.
지겹게 안 떨어져 이게. 죄의 육신과 너무 닮아서 이게 지겹게 안 떨어져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진다. 그러나 신인류의 발명품이 있었으니 비누를 꺼내서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고상한 용어로 따라합시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라는 걸 여기다 딱 했더니 얘가 기름을 녹여 긁더니 나중에 뽀드득 하면서 싹 벗겨지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내가 아무리 이거 벗기려고 해도 안 벗겨집니다. 근데 거기에 비눗물을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교회학교 설교도 아니지만 그냥 저한테 제가 은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를 머금었어 이 종이가 불에 맨날 져.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 육신에서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샴푸물에 담궈 이렇게 쑥. 그리고 이제 그 슈퍼타이 이런 거 다 같은 계면활성제 퐁퐁 좋습니다. 뭐 퐁퐁, 슈퍼타이, 뭐 비누, 노니 비누 많이 쓰세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이게 담궈. 그 안에 이것도 역시 방법이 뭐야? 들어가야 돼. 내가 애쓰려고 하지 마.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이렇게 계면활성제 안에 들어가라.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너무 오늘 주일학교 설교 같네요. 근데 이제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목사님이 옛날에 관유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순전한 기름이 있고 모든 걸 포함한 상태의 완성령의 기름이 관유인데 그 관유를 또 성령님한테 비유하거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범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충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육신을 이기게 하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완성형의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이게 안팎으로의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홍해에 여기 아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데 홍해 바다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이거 꼭 기억했다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이번 주 침례를 준비하다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근데 여기 이제 세례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다 따라합시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걸 세례로 여기시지만 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받는 삶 자체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광야의 과정 중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죽음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준비돼요. 나의 옛날에 가졌던 애굽에서의 관습, 나의 전문성, 옛사람의 습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지고 그리고 그 느낌과 상관없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갔던 백성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거는 죽음과 날마다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안팎으로의 충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접하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의 겉의 행위는 순종 안으로 나의 옛날에 뭔가 어떤 것과 달라도 그냥 구름기둥이 뜨시면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래서 항상 죽어짐과 순종이 쌍두마차가 돌아갈 때 우리는 점점 위치를 이동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가까웠던 우리가 가나안 땅 쪽으로 점점 위치 이동이 일어나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육적이었고 혼적이었던 우리가 점점 축복의 가나안 땅은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점점 우리는 위치가 육과 혼에서 성령과 연합된 모습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승리는 나의 개인적인 어떠함의 스펙과 능력의 성장이 아니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침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또 성령과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의 순종함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그러면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가 정말 이렇게, 이게 참 독특한 구절이에요. 구약에 있는 홍해바다와 광야 사건을 신약의 고린도전서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홍해바다 사건이 이렇게 설명이 쫙 나있는데, 그게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게 세례 받은 거였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보니까 뒷구절이 또 되게 은혜로워. 그러면 우리가 충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를 받고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근데 그 신령한 음료는 어디부터 나왔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근데 이제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반석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생수의 강이 성경에 등장할 땐 항상 나오는 매개체가 있는데, 성전 미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터지는데,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방향성이 여기 나와요. 첫 번째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일용할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지. 먹으면 오전 동안 힘나고, 또 한 번 먹고 끝나면은 점심쯤 가서 다시 배고파요.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먹어야 살아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사셔요. 날마다 먹으셔야 돼.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근데 그 음료는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흐르고, 몸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를 상징하고, 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생수의 강은 항상 교회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한계가 있으시고, 날마다 뭐 하여튼 카톡방에, 교구 카톡방에, 지역방에 모이자 그러면 무조건 모여. 무조건 모여. 요즘에 치유기도회 이런 거 모이자 그러면 무조건 모여. 뭐 여의도에 이번에 뭐 모이자 그러면 무조건 모여. 뭐 저녁에 무슨 세미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모여. 무조건 모여. 무조건 모일 때 거기서 생수의 강이 서로가 서로를 간증하는 가운데, 공과하는 가운데, 그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은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요. 에스겔의 환상, 또 성전의 모든 것 안에서, 성전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불같은 시험, 사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제일 완성형은 뭐야? 물로 젖어서도 이기지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다가 막 웃었다니까. 왜 웃었냐? 그럼 비눗물이 최고네. 왜냐면 물도 포함하고 있고 계면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도 끄고 나의 육신에 쪄들어 있는 기름도 다 빼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그럼 비눗물이 최고네. 근데 너무 경망스럽다, 이런. 왜냐면 인간계에 쓸 수 있는 비유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님이 최고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최고네. 성령님 안에 젖어 있으면 다 이기네. 육신도 빠져나가고.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